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와 또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과 이거는 지지난주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이고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노아 홍수에서 면함을 받으려면 죽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고 여기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공통점이요. 노아 홍수를 피하려면 방주 안에 있으라 그랬고 요 포도나무에 과실 맺으려면 포도나무 안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안에 있으라 붙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라는 것이나 노아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안에 있으라. 방주 안에 있으라. 포도나무 안에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수없이 우리가 듣고 방주 안에 거하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떠나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거기에 대한 은혜가 옵니다.
모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지식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깨달음의 은혜도 있고 거기서 오는 기쁨의 소망의 담대의 은혜도 나오는 것인데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 난 뒤는 깨닫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그렇게 안 것을 가지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알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한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들었는데도 감감한 이런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고 나는 내고 믿는 것은 별도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리 들어봐도 10년을 들어도 내나 그 사람이라. 그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알아.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깨달아는 것은 그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것이 더 깊이적으로 높이적으로 세밀하게 아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대충 보고 이럴 때 은혜가 옵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볼 때, 알 때, 그것을 은혜가 옵니까?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까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다, 좋다, 크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넓은 면과 높은 면과 깊은 면과 길이 면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힘입니다. 믿어질 때 담대하는 힘이 나오고 믿어질 때 평안의 힘이 나오고 믿을 때 기쁨의 힘이 나오지.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속에 담대함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깨달아 알아 나온다고.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고? 이 말씀은 저 말씀과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로 모순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서 뭔가 충돌이 되고 모순이 된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꾸 그걸 살펴보고 또 비교해보고 모르면 묻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지. 그냥 넘겨버리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나오면 그냥 또 넘겨버리면 이거는 말씀 구경이라 그럽니다. 주일마다 말씀 구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을 구경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죽느냐 사느냐는 자기 금생계 내세가 다 죽느냐 사느냐는 이것이 달려있는데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면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라 했는데 그 방주 안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뭐며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지식적으로 모르면 그 사람은 깨달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일학생 공과도 내나 이 말씀이요.
노아의 8식구와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라. 안에 있으라. 방주 안에 있으라. 자, 방주 안에 있으라는 방주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포도나무 안에 있으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거는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포도는 뭘 가르칠까? 포도는 붉은 열매입니다. 포도를 짜서 그걸 액체로 만들어서 보관하면 그거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는 꼭 피를 상징합니다. 꼭 피와 똑같습니다. 붉은 피워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도를 믿으라. 마음에 믿을 때에 그것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믿을 때. 믿음이 없이는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주님의 이 피를 믿으라. 또 피는 죽음을 가르치고 또 주님은 죽고 다음에 뭐였습니까? 부활했으니까 주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죽음과 부활을 너는 깨닫고 믿으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라. 우리 학생들 아침에 배울 때 주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몇 가지 이루었었습니까? 죽으심으로 이루은 것이 몇 가지죠? 3가지.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몇 가지입니까? 1가지. 합쳐서 몇 가지입니까? 4가지. 그 4가지를 우리는 다 그걸 외워야 됩니다. 즉 사죄의 대형의 사죄라 그러고 또 하나는 대행의 칭의라 그러고 또 하나는 대화친의 화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죄칭의 화친이라 보통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 주님이 하신 일을 포함한다면 대형, 대행, 대화친으로 인한 사죄칭의 화친을 이루어져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줬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소망, 주님의 부활로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 사죄칭의 화친의 이 공로와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공로를 마음에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믿을 때 주님과 하나 됩니다. 믿을 때. 마음에 믿을 때 주님과 하나 되죠.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를 통해서 믿는다 했습니까? 들음으로 믿는다 했습니다. 들음으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들음으로. 들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일에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믿는 이 초보가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듣고 있는 이것이 점점 멀어진다면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녀들도 어떤지 말씀을 듣도록 읽도록 힘쓰면 그 아이는 차차차차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학교 공부는 열심히 시키지만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듣는 데는 제2로 삼고 제3으로 삼으면 그 아이는 필연적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하는 말씀처럼
이런 성경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새로 알고 다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이 주안에 거하는 것 중에 이것이 50%입니다. 50%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50%가 있어야 온전하게 주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안에 거하는 것도 믿을 때 주안에 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또 온전하게 주안에 거하느냐? 믿고 그다음 뭡니까? 누가 아는 사람? 믿고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있어야 마음에 믿는데 행치는 않습니다. 믿고 행하면 행할 때 그때는 온전하게 주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제일 귀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만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여줍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믿는 것을 내가 증거로 보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내게 증거를 보여라.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이것이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의 대속을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고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내 계명대로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계명을 10계명을 주어서 믿는 사람이 이걸 대로 다 행하라. 이 말은 너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행함을 보면서 보고 하나님은 판정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을 먹습니까? 두 가지 먹는데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먹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떡을 먹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 이것을 연초에 우리가 하도록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하고 갔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를 전해라. 이거 먹고 마시고 먹는 일을 해라. 이 말은 믿고 행하는 일을 해라. 주님의 대속을 믿고 계명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에 5절에 한번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 있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주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님 말씀이 계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입니다. 행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거는 필연적으로 믿고 행할 때의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이때 과실은 어떤 과실일까요? 이때 과실은 어떤 과실일까? 이때 과실은 행하기는 행하는데 행함을 가르치는데 이때는 환난 때에도 행할 수 있는 이것이 과실입니다. 환난 때 행하죠. 환난이 없을 때는 잘 행하는데 왜? 자기를 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환난 때는 자기를 내놓지 아니하고는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 때 보면 그것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화끈하게 드러나는 것이 환난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믿는 자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 때 거기에 죽고 사는 것이 그날의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난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환난 없을 때 참 말도
신앙의 말도 하고, 환란이 올 때는 뭐 온갖 이것저것 깨닫고, 이거 온갖 다 한다 해도, 환란이 오면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깨닫느냐,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환란 때 행할 때는 자기를 내놔야 됩니다. 자기를 내놓느냐, 안 놓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건 한참 지나갔고, 그 뒤에 아는 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지고 행할 때, 환란 때에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 이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때 신사참배라는 이런 환란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잘 깨닫고 안 해갖고 많이 알고 모르고 그걸 찾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가 희생을 각오하고 그대로 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그때 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뭐 잘 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하고 이 환란을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를 다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참 아내가 참 아내 되는 분이 참 신앙의 사람이라.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그 감옥에 찾아가고 음식을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가면서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죽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죽어서 나와야 돼. 살아서 나온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 야박하고 매몰차지만은 신앙으로는 최고의 동지입니다. 죽어서 나와라. 이것이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그때 만날 그 참 기쁨이 그날 다 있는데, 여기서 너무 고통이 된다고, 고문이 된다고 포기하면, 그 전에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해방 전에 그래서 순교를 한 겁니다. 거기서 나으려면 내가 오늘부터 신앙 참배 안 하겠다 이러면 얼마든지 신앙 참배 안 한다면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주기철 목사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 뒤에 신사참배 끝나고 해방 이후에도 그 정신을 높이 기리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하면 옛날에 아주 고리타분하게 그런 시대에 그냥 이런 참 사람으로 여기며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란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주의 계명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어쩌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은 환란 중에서 행하는 것이 과실입니다.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라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고대인 말씀하시기로 행함을 가르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행하는 그것이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멸망을 받는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입니다. 환란이 와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열매라. 참된 열매라. 참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선한 열매라.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 떠나서도 할 수 없고, 성령 떠나서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환란이 없을 때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주님의 대속을 믿는 거 마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합니다. 그런데 환란 때는 무엇으로 합니까? 환란 때는 무엇을 받아야, 무슨 은혜를 받아야 환란 때는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환난 때 그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행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행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때를 대비하려면 기름 준비해라. 이 말은 성령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환난 때는 아무도 모르겠네. 지금 우리가 신사참배처럼 그런 것이 왔다 그러면 그때 성령으로 준비된 자는 이길 것이고 말씀만 준비한 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은 환난 없을 때, 대속은 환난 없을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대속은 환난 없을 때 말씀은 내가 행하고, 그러나 환난 때는 성령의 은혜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는 환난 때 모르니까 이들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구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을 구하랍니까? 편안을 구하랍니까? 집에 병이 들었으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까? 구하라. 구하라. 7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이라니까 이 욕심 있는 사람들은 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했다. 이게 내 돈의 한 보따리 좀 구하자. 이게 내 사업이 좀 편안하게 구하자. 이게 무슨 이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참 몰려 있는데 이것을 다 해결하기 좀 구하자. 자,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을 구해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게 주옵소서. 무엇인지 구하면 준다 안 했습니까? 그때 구하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때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 부모가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제일 좋은 것을 주지. 떡보다 더 좋은 것이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돌을 줄 부모는 없다. 돌을 줄 부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는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응? 뭘 제일 주기 원할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탁 성경을 생각을 알고 성경 몰라도 오늘 이 치료 봐서 들은 말씀을 봐서도 알 수 있는데 믿음도 아니고 응? 자, 성령을 구하기는 성령. 지금 성령이 있어야 환난을 이긴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환난 때는 너 이기지 못합니다.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부모는 제일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부모가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령을 주놓으면 그 사람은 어떤 환난도 다 이기고, 이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다 주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 안에는 전부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른 행위, 바른 깨달음, 우리가 행함, 환난 중에 행한 이것이 다 성령으로 인하여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환난 때도 너는 행하리라. 그 말이에요. 환난 때 주님의 이 행함의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이렇게 망하는 이 사람이 되지 않고 환난 때도 너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 받아서 행할 수 있으리라.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면 과신을 많이 맺습니다. 이때 과신은 환난 때 맺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의의 행위, 선한 행위, 거룩한 행위. 이것이 환난 때 이것을 많이 맺습니다. 환난이 와도 이렇게 행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 아버지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제자 되는 것은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형상대로 변화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요. 제1호는 주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나 이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을 받아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것은 환난은 목인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이 와야 환난 때 이기니까. 환난 때 그때에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느냐 못하느냐는 구원을 얻느냐 못하느냐는 그때 결정이 됩니다. 환난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처녀 중에 5처녀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마음이 별로 없는 처녀가 있었고 이 신부는 신랑을 맞이 안 하면 안 된다. 결사적으로 그 신부를 맞이할 그런 5처녀도 있어요. 이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하면 절대 신랑을 만날 수가 없다. 신랑을 영접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준비한 겁니다. 성령을 다 준비하고 나니까 환난이 옵니다. 밤중이 옵니다. 그때 다 행해버립니다. 전부 다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누가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희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 희생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걸 보는 건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하느냐. 기름 준비된 사람은 희생을 합니다.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희생을 못 합니다. 희생을 다른 말하면 충성이라고도 하고 수고라고도 하고 희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 다르지만 다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다 드리는 것이라고도 하고 누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 드리며 누가 자기 소유를 드리며 자기 몸을 드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걸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이 도움을 받으면 능히 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 받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여기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임했고 비둘같이 임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은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죽음을 받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그다 다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속에 한없는 기쁨과 담대와 그런 소망이 넘쳤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에 억지로 끓이는 것이 아니고 좋아서 기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를 보면 압니다. 야, 이것이 힘드냐? 전혀 힘 안 듭니다. 왜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근데 실제는 내 마음은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수고해도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문을 받아도 고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참 슬픔을 당해도 슬픔을 얘기지 안 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 그런 것을 볼 때 옆에서 보면 야, 참 저 사람 천사다, 천사.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요즘 누가 저한테 유튜브 하나를 보내서 그걸 내가 한번 자세히 요즘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90세 된 부부가 있는데, 그 치매가 걸렸는데, 40몇 살 된 아들이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겁니다. 자기 직장도 갔다 와서 그 부모를 수발하는데, 음식도 차려주고, 늘 뭐 잠 잘 때부터 아침 일 날 때까지 계속 돌봐주고, 밥도 차려주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 치매 부부가 말은 멀쩡하게 하는데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혼자 일을 못합니다.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저 일도 다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아무리 과거에 참 똑똑한 사람도 치매에 걸려놓으니까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못합니다. 금방 한 것도 10분만 지나면 기억을 못하니까 또 배고프다. 또 배고프다. 먹은 걸 잊어버리니까 배고픈 건 안 잊어버리는데 배고픈 것도 잊어버려. 배고픈 건 안 잊어버리고 나가 계속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으니까 또 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루에 12번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래도 그 아들은 그 둘을 잘 보살피는 거 보면 그 아들도 참 힘든 것을 표시를 많이 해도 그래도 견디면서 그거 유튜브로 만들고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자기를 좀 공감해 준 사람도 있고 좀 견딜만 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자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속에서 기쁘고 좋아서 남은 다 이렇게 고통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지내느냐도 본인은 기뻐서 못 견딥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부모가 둘이 다 치매에 걸리는 것, 이 윗배에서 건사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지옥 생활과 같다. 그것이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생활을 한다니까 엄청 다른 사람 보기에 그래 하지 마라. 부모로 그 요양을 보내버라. 그래가 당신은 죽는다. 그렇게 할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요즘 그 보면서 치매에 걸린 그 부모가 하는 말들을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데도 어떤 데는 정신없는 말 하다가 어떤 데는 가끔없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리 아들이 우리 때문에 남자 노릇도 못하고 우리가 빨리 죽고 내가 천국에 빨리 가야 애가 남자 노릇 하겠다. 이런 말도 한다면 이 치매 걸린 사람인데도 자 그런 말 같으면 보통 멀쩡한 사람도 잘 하기 힘든 말인데 그런 말도 하고 좀 있다가 또 정신없는 말을 또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정신을 잃게 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지 늘 밥 먹으면서 기도도 하고 저 어머니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일만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은혜다 그러고 참 그저 신앙으로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 아들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는 거다. 그렇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우리 믿는 자는 이런 참 고난에 이런 형편이 와도 거기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환난 때에도 주의 계명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서 이것 가지고는 환난은 못 이깁니다. 평범한 환난 없을 때 생활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할 수 있고 다 한 틀인데 환난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하라 7절에 했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면 너는 이런 환난 때도 계명대로 살 수가 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살 수가 있다.
그 뒤에 보면 핍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뒤에 핍박이 이런 것도 나온 거는 몇 장이 나오면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그 뒤에 20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런 핍박하는 환난이 오면 그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죽음과 같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계속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을 받은 자는 충분히 한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의 대속을 증거하고 이것을 믿게 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나온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참 비겁하고 변동 많고 참 이런 자라도 능히 환난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아버지가 보내는 보혜사. 그거를 받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이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은혜가 그 다음으로 크고, 이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큰데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멸시하고 이렇게 사니 대속을 믿을 사람이 없고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 때 누가 대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속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구합시다. 이게 오늘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환난 중에도 너는 다 행하리라. 그 말이야. 행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다 받게 된다. 너희도 영광의 복이 되고 아버지도 그 영광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너는 내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변화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돼서 저는 이것이 영생이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 소망과 기쁨이 성령이 오면 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그 환난 중에도 기쁨이 나옵니다. 이는 거짓말 같은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 받으면 아무리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슬픔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소망 가운데 넘칩니다. 소망이 자꾸 넘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슬프고 핍박이고 공고가 있더라도 그보다 기쁨이 더 능가해버리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일단 능가한다면 더 커져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상처가 나서 고통이 고름이 나가지고 막 아픕니다. 고름이 나고 아픈데 그 사람의 집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을 갖다 몇 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찾으니까 너무 기쁘다. 기쁘니까 그 아픈 것이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왜? 기쁨이 고통보다 능가해버리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고통을 못 느낍니다. 성령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낭망이나 이런 것을 다 능가해버리면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기쁨 중에 환난이 있어도 기쁨 중에 자 우리가 이 가정에 자기 부부가 같이 살지만 언제 부부가 헤어질지 모릅니다. 자식이 같이 살지만 어린 자식이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당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이 말로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오면 그 속에 소망이 넘치고 그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해놔야 되지. 그는 일을 당했을 때는 준비를 해봐야
준비할 수 못합니다. 너무 슬픔이 크면, 너무 두려움이 크면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그 방주 안에 식물을 미리 다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식물을. 홍수가 지기 전에, 홍꽃이 전에 다 식물 준비해서 다 안에 저축해라. 방주 안에 저축해라. 저축해서 홍수가 났을 때, 그때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이 그 홍수를 이길 수가 있다. 견딜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주 안에 거하는 일을 하되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작은 돼서도 말씀과 안 되고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루에 이유진의 서부교에서 또 우리 공회에서 다 같이 있는데 하루에 30분 기도 채웁시다. 이 운동이 있었고 그거다 내 장부까지 만들어서 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 누가 장부에다 표시하자. 뭐 기도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표시까지 해가면서 뭐 나타내면 할 겁니까? 너는 선을 격발케라는 말을 모르느냐? 다른 사람에게 선을 격발케 하기 위해서 어린 신앙이 거기에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부에다 기록해라. 그래서 장부에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 관리한 사람도 둬가지고 꼭 교회 와서 하루 30분 기도하고 한 사람은 체크하라고. 그래서 어린 신앙도 위해서 다 그런 운동을 해서 앞으로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이 기도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기도에 열심히 하면서 기름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환난 때 웃으면서 환난 때 그때 평안을 누리면서 환난 때 그때 참 담대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